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요나의 분노입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지만 대략 기원전 600년에서 800년 사이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비둘기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바로 요나서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요나서의 이야기의 줄거리를 먼저 이렇게 조심스럽게 또 자세히 말씀드리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고 한 가지 임무를 말씀하셨습니다. 1장 2절을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당신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라고 외치라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가서 다시스,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이유는요, 저 니느웨 사람들이 아시리아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살던 시기에 아수르가 아직 전성기는 아니었지만 매우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도덕적,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요나가 살던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50년 후에는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요나는 이런 니느웨 사람들이 싫었습니다. 그리고 혹이나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도망을 갔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지요. 큰 바람을 불게 하시고 파도를 일으켜서 배를 나아가지 못하게 거의 부서지게 만드셨습니다. 배 안의 사람들은 결국 이런 일이 요나의 도망 때문에 일어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런 상황에서도요, 죽는 한이 있어도 명령을 따르기가 싫었습니다. 차라리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요나를 그냥 죽게 하지 않으시고 물고기를 보내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죽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마음이 바뀝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 일은 안 하겠습니다. 꼿꼿했던 이 요나가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간절히 구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2장 9절을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내가 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생명에 대한 삶에 대한 애착을 다시 갖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요나를 육지에 뱉게 하시고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죠. 3장 2절에 일어나 너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똑같은 말씀하신 겁니다. 이번에는 군말 없이 요나가 갑니다. 길을 떠나서 니느웨 성에 도착을 하는데 성이 3일 동안 걸어야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거대한 성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루 동안 열심히 다니면서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잿더미가 됩니다. 하루 종일 외쳤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를 외쳤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성 전체에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요나의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마침 이때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개기일식이 일어났을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하늘의 태양이 검어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에게 난리가 났습니다.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 금식하고 낮은 자나 높은 사람이나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심지어 왕도 이 소문을 듣고는 굵은 베옷을 입고 단식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서도 안 되고 물도 마시지 마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굵은 베옷을 다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저마다 내가 가는 길에 나쁜 일이 있으면 돌이켜 회개해라. 힘있다고 폭력을 휘둘렀다면 돌이켜라. 그쳐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셔서 혹시 아냐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을지 이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왕도 백성도 짐승들도 다 하나님께 회개한 겁니다. 그러자 요나가 배 타고 도망을 가면서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을 살려주신 겁니다. 멸망 계획을 취소하셨습니다. 요나가 예상했던 대로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제 요나는 다시 분노합니다. 배 타고 도망갈 때 그 마음이 다시 일어납니다. 사실 요나는 이번에 내가 정말 도망갔던 이유를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따지듯이 그 분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4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 제가 고향에 있을 때 말씀드렸지요. 사람들이 멸망 이야기를 듣고 회개할 겁니다. 심판 이야기를 듣고 회개할 겁니다. 그러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셔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이걸 알고 도망갔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실망입니다. 화가 납니다. 저 미운 사람들이 용서받았습니다. 화가 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화가 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제 목숨 이제 걷어가 주십시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번에도 배 타고 도망갈 때 사람들에게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라고 했던 그 심정, 분노가, 정말 분노가 얼마나 큰지 생명에 대한 아까움도 없어지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었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를 가지고 성을 빠져나와 성이 보이는 맞은편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화가 나서 작은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 시위하듯이 저 성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지켜보겠다.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물고기가 아니라 박넝쿨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뜨겁게 태양이 내리쬐는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자라게 하시고 잎이 무성하게 하셔서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편안하게 해주셨습니다. 요나의 마음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입니다. 또 벌레를 보내셔서 그 박넝쿨 잎을 다 갉아먹고 마르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또 얘기합니다.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또 그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오릅니다. 결국 하나님과 요나의 마지막 대화가 이어지고 그 마지막 대화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속 분노했을까요?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오늘 요나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의 문제와 세상의 악 앞에서 힘들어하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군다나 사람들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괴로워하고 얼마나 그 분노와 괴로움이 큰지 살고 싶지도 않은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화가 너무너무 난 겁니다. 세상도 싫고 사람도 싫습니다. 사람이 밉습니다. 죽는 것까지 두렵지 않을 정도로 내 삶은 그냥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실망하고 화가 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요즘 그렇지 않은가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천국만 바라보며 살면 좋겠는데, 그런 신앙인이면 좋겠는데,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게 되면서 삶의 행복과 만족, 평안, 삶의 가치가 사라집니다. 특히나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요나처럼 분노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세상 일도 실망이고 사람에게도 실망이고 경제적인 어려움, 삶의 불균형, 불공정한 세상,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 싸우는 여러 가지 뉴스들, 사건, 사고들, 이런 상황을 경험하며 분노가 일어나고요. 세상과 사람에 대한 실망이 너무나 커서 오늘 하루가 망가지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우리도 신앙이지만 몇 번을 말씀드렸죠. 이 코로나가 더더욱 우리에게 이 요나와 같은 이런 분노와 실망, 이것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미래가 불투명하고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한 주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오늘 요나서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 때문에, 사람 때문에 분노하고 실망하던 요나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물으신 것이 있습니다. 4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현대인의 성경은 여호와께서 내가 성낼 만한 이유라도 있느냐? 옳으냐라고 쓰인 이 말은요, 전적인 완전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곧 저 사람들에 대한 분노, 세상에 대한 분노가 그게 100% 완전한 것이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한 점의 오류나 오해나 실수나 착오가 없이 100% 너의 분노와 생각과 감정이 100% 완전한 것이냐? 옳은 것이냐? 물론 요나는 9절에 가서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옳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요나는 내 분노가 당연하다는 그 감정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정도 분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고 세상은 악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나쁜 일 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요나는 이 분노가
당연하다,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물으신 거죠. 의미가 있겠죠. 너의 분노가 성내는 것이 뭐냐. 요나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옳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당연한 분노를 이야기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나님은 박농쿨을 꺼냈습니다. 잘 생각해봐라. 너희 분노가 옳은지 생각해봐라. 너 수고도 안 하고 네가 기른 것도 아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는 박농쿨을 너는 아꼈다. 방금 전에 너가 공짜로 얻은 하루밖에 못 사는 박농쿨 때문에 너는 아까워했다. 말랐다고 아까워했다. 그런데 이 박농쿨보다 훨씬 오래 산 너 같은 사람, 지금 너는 사람들이 멸망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들에게 분노하고 있는데, 미워하고 있는데, 그들이 죽기를 바라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이런 말씀을 첫 번째로 하셨습니다. 네가 내가 성내고 화내는 게 사람들에게 이게 옳은 것이냐? 옳은 것입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집에 식물도 기르고 애완견도 소중하게 기르고 돈도 아끼고 물도 아끼고 전기도 아끼고 너가 아끼는 옷도 있고 물건도 있고 혹 망가질까 애지중지하고 그렇게 네가 아끼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있고 세월 지나면 그냥 낡아지는 것도 있고 다 찍어보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너는 아끼는 것이 있지 않냐. 그런데 사람들에게 분노하는 것 혹 가족에게 분노하는 것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하나님은 원수 같은 니느웨 백성을 분노하는 요나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생각이 내 분노가 옳은 것이냐. 우리가 사람에게 분노하고 화내고 이게 옳은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사실은 옳은 게 아닙니다. 옳은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잘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마음을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처럼 자비와 사랑이 있는 게 옳은 거죠. 하나님의 마음처럼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게 옳은 거죠. 사람이니까 소중히 여기는 것이 옳은 겁니다. 요나는 그 마음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 요나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사람에게 분노하고 화내는 게 옳은 겁니다 라고 했던 요나에게 또 한 절 말씀하시죠. 11절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요나에게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을 알려주셨습니다.
요나야, 너는 이 성이 멸망하는 거,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100%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돼. 내가 불을 내리면 그들은 다 죽을 거야. 여기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어린아이들 아닐까요? 탐욕적이고 나쁜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런 건 모르는 연약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어린아이들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아닐까요? 니느웨 성에는 벌받아야 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요나의 말처럼 이 성이 멸망할 만큼 그런 성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린아이도 평범한 일반 사람도 선과 악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생각은 옳은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짧은 인간적인 생각이고 인간적인 감정에서 나온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려주신 겁니다. 결국 요나는요, 정말 자신의 감정과 생각, 분노 가운데 정말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는 그런 모습, 또 내 감정에 휩싸여서 옳지 않은 그런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인 요나에게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나가 나쁜 사람도 아니고요, 믿음이 없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런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위기와 혼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분노가 일어나고 사람에 대한 실망을 느끼고 삶에 대한 애착이 사라지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두 가지를 깨달았으면 합니다. 첫째는요, 세상이나 사람들을 바라볼 때 늘 하나님의 관점을 기억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 무엇이든 하나님처럼 사람에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이런 모습으로, 이런 마음을, 이런 생각을 하며 우리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요나처럼 분노하는 건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사람에게 회개와 사랑을 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용서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 되게 하는데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싸우는 게 요나의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죄악된 곳에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과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삶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교회가 다시 열릴까? 세상이 언제 좋아질까? 조바심도 나고요. 뭘 할 수 있을까? 무기력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 우리가 할 일, 가정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요나처럼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혹 큰 일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과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주말이면 고3, 저희 교회입니다. 고3한 남학생이 주말이면 와서 잠시 지냅니다. 수능 때까지 올 것 같습니다. 사연이 있는데요, 공부하고 또 음악 선생님이 되는 게 꿈입니다. 그런데 시설에서 지내면서 첼로 전공을 하고 싶어 합니다. 혼자 지내기가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코로나로
레슨을 받기도 불가능하고 출입도 자유롭지 않고 그래도 그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요, 긴 사연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상황을 알게 되었고 그 시설 담당자분들과 얘기를 하고 시설에서 최초라고 합니다. 생긴 이래로 최초로 이 학생이 와서 아내에게 첼로도 배우고 주말이면 공부도 하고 대학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줬습니다. 몇몇 분들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또 교회 교육과는 그 아이가 지내면서 또 쓰임받고 있습니다. 대학에 합격할까 떨어질까 이것보다도요, 물론 합격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로 감사하는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도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하지는 않지만 분노하고 화내고 실망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내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할 일을 알려주시고 사용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에 대한 분노나 삶에 대한 실망과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갖는 거 어렵습니다. 요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참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 기도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 우리는요, 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감정, 세상의 정보에 따라 살지 마시고요. 그렇게 살면 우리는 요나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마음이 힘들면 힘들다고 기도드리고 두려우면 두렵다고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기도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요나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다면 분노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찾아왔을 겁니다. 잃어버린 사랑이 회복되고 니느웨 사람들이 미운 것만이 아니라 불쌍하게 여겨졌을 겁니다.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 마음에 혼란한 감정이 있지만 그 기도의 시간을 할애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위로 가운데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새로운 한 주입니다. 열심히 살고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며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주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도요, 사회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식과 세상의 여러 가지 현상들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모습으로 한 주를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마음의 평안과 또 삶의 소망과 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